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말 성경 86면 7면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일꾼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어서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마음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오늘의 내용의 비유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서로의 대화가 있었고 또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지? 또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오늘 이 내용은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내 몫이 있으니까 내 몫을 달라고 합니다. 물론 큰 아들은 그 몫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고 그것을 낭비했다라는 그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오늘 작은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을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재산권, 그 행사, 그 권위가 자식들에게 이제 그 권위가 넘겨질 때는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가 병들어서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바로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가정의 그 재산권에 대한 중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는 전혀 병들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나이 들은 아버지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작은 아들이 내 재산을 달라,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아주 불미스러운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안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히 그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이제 그 몫을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나눠주면서 이 작은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아버지는 모르고 나눠주었을까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제 그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저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 그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버지, 그런 나눠주었습니다. 저 아들이 저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몰랐을까요? 분명히 무엇을 할지, 저 아들이 저것을 어떻게 할지 아버지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간절한 원함이기에 주었습니다. 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식 익은 부모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두둑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지고 해본들 쉽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겹쳐서 이제 상황까지도 어렵게 됩니다. 결국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재산을 다 탕진해서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며 이 아들은 살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전전하면서 비참한 그의 인생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들이 무엇을 할까 알 텐데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왜 아들에게 그 실패를 분명히 예상을 했을 텐데 왜 허용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텐데 알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철저히 그 실패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작은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몫을 다 챙겨서 뭔가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일궈서 그 행복과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시기가 아닌데 아버지는 분명히 언젠가는 이 자녀들에게 그 몫을 줄 건데 이 아들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나가서 이러한 경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나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 꼴이 무엇인가? 내가 그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내 몫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가서 결국 이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실패 속에서 그가 그 생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가 같이 있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앞에 이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굴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녀는 그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기 몫을 챙겨나가고 했을 때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을 또 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뭐 되는 거 아니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허용하시는 것.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 아들에게 아무리 일러도 아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내 몫을 달라고 하면서 튕겨나갔지만 결국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그 실패를 통해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리고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기다리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그 품이 늘 우리 있기 때문에 또 나와서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며 받아주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런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마음들, 그 마음들 우리 아버지들이 있을 거를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은 꼭 우리가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마치 우리 자녀들 비누를 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누를 보십시오. 비누를 우리가 쥐었을 때 비누를 너무 헐겁게 쥐면 손에 미끄러져 이 비누가 빠져나갑니다. 너무 비누를 또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기 쉽습니다. 헐겁게 쥐면 미끄러져 나가고 꽉 쥐려고 하면 튕겨져 나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은 그 비누를 쥐는 것을 잘 조절합니다. 통제하지도 않고 너무 억압하지도 않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그가 뭔가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잘 조절하면서 그를 잘 이렇게 도닥거려주면서 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다시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기다려주면서 그가 방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또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받아주고 도와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지금의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혹시 내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 기다려주며 품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 가운데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시인이라는 그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부모 노릇이라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은 일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지어준다. 이것이 바로 부모 노릇이다. 이런 나태주의 그 불꽃 시인의 그 글귀가 있습니다. 아버지만은 기다려줍니다. 품어줍니다. 네가 비록 실패했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넉넉히 품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파더스데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혹시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 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 탕제의 비를 통해서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마음 가운데 또 그 가정을 세워나가며 귀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간직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 이 탕자는 그가 이제 그곳에서 자기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돼지림 없는 그 쥐엽 열매조차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버틸 수 없기에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오늘 19절에 보면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에게 기다려주고 품어진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하나의 일꾼으로만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하루 일꾼으로 사용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 작은 아들의 몸값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작은 아들의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버지와 있을 때는 재산을 상속할 귀한 아들, 상속자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거액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후에 실패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돼지 쥐염 열매도 그 아들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말씀대로 되지 못한 취급을 받는 그의 가치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사정하여 이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는, 나는 그냥 하루에 품꾼으로만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그의 가치는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귀한 거액의 상속자였는데, 그리고 돼지값도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루 품꾼 정도의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 마음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존심이 높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에게 센 척하죠. 남한테는 센 척하고 남한테는 내가 그래도 늘 열등감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세를 부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시선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평가에 두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자존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두고 있느냐, 세상의 평가에 두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자존감을 세상의 그 업적과 세상에 우리에게 이뤄놓은 평가, 성취,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몰고 있는 차, 집, 그리고 연봉,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우리가 늘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치 뒤처져 있는 인생처럼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자존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그곳에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를 갖고 좋은 직장을 가고 스펙 있는, 그리고 연봉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자녀들의 자존감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받는 근거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아닌 나 밖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찾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왜? 내 자존감이 그렇지 못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그 가운데 힘들어하며 헤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에서 평가해 두는 것으로 자존감을 가질 때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작은 아들은 분명히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실패로 해서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보면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상처를 받고 실패 가운데 있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우고, 그리고 새신을 신겨주면서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실패했어도 여전히 존귀한 내 아들이다. 실패 때문에 세상에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다. 라는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 존재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잃었던 그 자존감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느냐, 너의 그 자존감이 떨어진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내가 생각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당제배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받아주고 그의 잘못을,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너 실패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기쁘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단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가정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그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내가 실패 가운데, 내 스스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녀를 이끌어주고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아버지들의 그 마음이 되실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 아버지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큰 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와서 반겨주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까지 말씀의 비유가, 이 말씀까지 비유가 딱 끝나면 너무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너무나 좋은 것으로, 이제 작은 아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이런 것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제 큰 아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큰 아들을 등장시키고 그 잔치 가운데 있는데, 그 잔치를 베푼데 큰 아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잔치냐라고 얘기했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 큰 아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은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갔다 돌아왔는데 뭘 잘했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아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푸냐라고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28절, 29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왜 그 큰 아들을 등장시켰을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아들이 보는 관점이 여기는 똑같은 평행선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의 관점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재산을 작은 아들이 말아먹었는데, 내 동생이 말아먹었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억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느냐?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밑에서 잘 이렇게 보필하면서 있었는데 아니 이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는 관점은 그저 다른 거 하나도 보지 않고 아들이 살아왔다는 그 생명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기뻐하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 그 관점, 그 기쁨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관점이 평행선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둘 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큰아들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이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느냐라는 것이 아들의 관점이었고, 아버지의 관점은, 아들의 관점은 조건적인 관점이었고 아버지의 관점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관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관점. 부모님에게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 주어진 성적을 또 잘 받고, 또 이러면 부모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학교 선생님도 잘하는 자들에게 신경을 막 써주고 너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또 세상은 본인들이 잘 알아서 했고 조건과 그 열심히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과 자격과 스펙이 다 좋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관점, 그 관점에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조건적인 사랑에 훨씬 익숙하고 길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점은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마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좀 미련하지만, 실패했지만, 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그 연약함을 다 보시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다 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린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랑을 또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어주면서 너가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네 스스로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러기에 우리 아버지들은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해서 기다림의 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그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폭풍 가운데 우리 아들을 내가 맞아주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내 그 사랑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그 사랑,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10손가락을 깨물면 분명히 깨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손가락을 막 깨물어도 그 10손가락 중에서 무엇인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손가락은 뭐냐? 그 손가락에 상처가 있다든지 뭔가 그 손가락에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땐 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깨물어도 더 아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아프기 때문에 그 손가락은 더욱더 애지중지하게 우리가 데일밴드를 붙인다든지 뭔가 그 손가락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앞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이제 그 아들로 인해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게 나는 기쁘다. 그 잔치를 벌인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비유의 마지막 32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냐?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찾을 수 없던 그 아들을 찾았기에 우린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실패했고 또 지금은 뜻대로 안 된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품어주고 그 자녀를 보면서 그를 다시 세워줬을 때 우리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늘 자녀를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자녀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들, 그러기에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은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당연한 그런 귀한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들이 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됐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얘기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많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면서 뭔가 그의 자존심이 올라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서 조건이 아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귀한 우리 포틀랜드 오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이 파더스 데이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